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여호와 왕국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그런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이 수혈을 거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를. 그래서 수혈을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도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라든지 또 군대에 안 갑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군대에도 또 안 가고 뭐 그런 일들. 그리고 국가 공무원에 또 취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증인 입장에서는 세상 정부가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가정 식구들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닌데 가장이 막 그걸 강요한다든지 그러면 가정이 또 이렇게 깨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도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하신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고 높고 성자 예수님은 열등하고 성령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성자 예수님은 심지어 신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그런 어떤 교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구약에 있는 이 성구들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구약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그런 어떤 사회와 적응을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 교리가 계속 이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뒤에 시간이 막 흘러가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흘러가면서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 나가는데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 성부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또 성령님, 이 세 삼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수님은 참 신이시오, 참 인간이시고 죄가 없으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결정된 게 아니고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대의 그 교부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적인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나간 것인데 그때 이 아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열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분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그걸 추종하는 세력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호와의 증인은 1870년경에 생긴 그런 신흥 종교 같은 것인데 그 줄거리를 보면 결국 이단의 그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고대의 이단으로 단정되었던 부분들을 그냥 지금 신봉을 하거나 하는 부류들이 이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성령님께서 계속 이런 공적인 회의들을 통해서 결정해 주신 2000년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혜성같이 나타난 어떤 이단이 이거 아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표방하는,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나 공히 인정하는 부분은 삼위일체 공히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배되면 이 이단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면 그냥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냥 목숨 걸고요. 사회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아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죽음으로 충성하는 분들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잘못된 교리를 따르면서 무모한 죽음을 당하는 것,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는 것도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죠. 잘못 알면 이단으로 빠지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진리가 아닌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이렇게 동등하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신데 자칫 잘못하면 또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런데 이게 다 따로 해서 다 신이 세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또 안 돼요. 이러면 삼신론에 빠져서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삼신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나도 이렇게 딱 하나로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다르죠? 다른 거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다르지만 한 분이다. 그래서 삼위, 위는 위격은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페르소나 해서 이게 우리 펄슨, 사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위격, 인격이 있는데, 그런데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본질, 본체. 그래서 한 본체. 어렵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다른 인격, 위격을 가지셨지만 같은 본체를 가지신 한 분이시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가 그런 것인데,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각각의 그 위격 가지신 그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럼 예수님이 그 전에는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신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도 성령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성령은 그때부터 존재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부터 계십니까? 영원 전부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각 미들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신이시고, 그리고 이 삼위는 서로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무너지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위치가 낮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열등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나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 이렇게 삼위는 서로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하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다들 받으셨을 텐데 세례 받으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를 각각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시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또 이해할 때는 이 삼위가 서로 구별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시죠. 보통.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과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삼위에 대한 또 분명한 구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구별이 되지만 삼위는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왜 한 본질이고 한 본체일까 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또 없는 것이 참 묘한 것이, 구별은 되는데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삼위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삼위가 서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만 들어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부 아버지도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항상 뗄 수가 없이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신학적으로 이거를 이제 서로 1단계는 내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말하면 나는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야 그렇게 표현할 때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이게 이제 서로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것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기 참 어렵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내주하는 것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침투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안에 침투하고. 그리고 이게 또 순환이라는 표현은 참 어려운 말인데 상호순환.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때 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찬양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찬양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을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나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면요, 찬송가는 참 주제별로 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좀 유심히 관찰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경배, 찬양 뭐 이렇게 쭉 있다가 바로 이어지는 게 성부에 대한 찬양들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삼위는 항상 함께 존재한다 하는 것.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삼위일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이해가 가시죠? 네. 조금은. 예,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두 가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도 자기소개를 할 때 내가 이름이 뭐다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도 같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잘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 앞으로 계속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텐데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두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쭉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비중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쪽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다 구약에서 강조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신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동등하게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그동안 성령 하나님을 상당히 약화시켰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 또 오순절파가 있잖아요. 우리 순복 성령 운동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성령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갖지만 장로교는 아무래도 성령보다 주로 이 기독론에 많이 강조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 삼위 하나님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오늘 주신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여기 너희는 이제 복수니까 교회, 이런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일차적인 뜻도 있지만, 그런데 각자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제 이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도원에 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강조를 해가지고 성령 받으라고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또 그렇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지만, 그냥 그런 것이 준비 안 돼 있을 경우에 기도원에 가면 분위기에 따라서 나는 뭔가 성령 못 받은 것 같이 생각하다 보면 성령을 받으려고 또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이미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면 왜 자꾸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고 성령 받으라 이런 표현을 쓰는가? 그 의미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충만해서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또 바른 길로 다스려 주시고, 진리와 평안으로 기쁨으로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를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계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사람은 천양지차예요.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간다면 혼자서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 기간이 짧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할 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또 계십니까?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까울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월 초에 이 성례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미 거하시지만 확인을 하잖아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그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오게 하는, 실제로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항상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성령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은 성령님, 그 살과 피, 떡과 포도주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시는 사역을 기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주로 사역을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공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한 어떤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공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극진하신 사랑이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교통의 뜻을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통이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항상 교제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님 하면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빌립 집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에게 야 수레로 가까이 가봐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그냥 힘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을 갑자기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나쁜 짓을 하고 싶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괜히 이끌리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는 것, 원수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했는데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나면 하게 돼요. 누가 하시는 거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해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고 한 번 느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또 하시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생기고 더욱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을 잘하는 좋은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못 해보면 늘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근데 그런 신앙이 제대로 크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한 주간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그냥 성령님 자꾸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구체적인 걸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성령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 그때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성령님께 여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훈련이 되고 한 번, 두 번 쌓이면요. 그분은 삶이 그런 거예요.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남들은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러고 혼자서 저러고 있지? 근데 그분은 지금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서적들을 읽어보면요. 다 그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그런데 그것은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 우리가 홀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동행하여 여러분 삶이 더욱더 닮아지고
나아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